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나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아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매튜엘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의 성경 주석자가 어느 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는 그날 일기를 썼답니다.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참으로 감사해서 일기를 썼대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참으로 감사해서 일기를 썼답니다. 우리랑 다르죠? 자, 근데 일기 내용이 이랬습니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이 감사하다.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다. 무엇보다 신앙과 영생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서 나는 감사하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털렸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은 그리고 또한 내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었기에 감사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 매튜엘리가 원래 유명한 주석자이거든요. 성경을 바로 하니까 바른 감사가 나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앞날이 믿음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니까 이럴 거야. 그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내가 눌리니까 난 맨날 눌려. 그러니까 맨날 눌리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못해. 나는 부족해서 이거 못해. 그러면 그 선을 못 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여러분 계속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가슴에 손대고 맨날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근데 마음이 원래 가슴에 있나요? 에? 마음은요, 생각에 있어요. 에? 우리 생각에 있다고요. 마음이라는 건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러면 마귀가 공격을 어디로 합니까? 생각으로 해요. 막 이러고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태야 오늘 교회 가야지 일어나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으로 귀찮네.
가기 싫은데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래요? 그 게임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졌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둔해서 몰라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혼자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사람은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능자랑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면 제가 두려울 게 있었겠어요, 이 나라에서? 그렇잖아요. 저는 김씨지만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의 아버지들은 다 가잖아요, 한 길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투엘일은 사실은 소매치기를 당해도 감사했던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실어 밀어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잃어버린 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생각이 병들면 삶도 병든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건강하면 삶도 건강해져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 또 사람의 시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채널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통을 환난과 고난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의외성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측될 수 있는 고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환난, 고난을 반복하여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어이가 없는 환난을 당하기도 했고, 예측할 수 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예측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리 가면 내가 고난을 당할 건데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바울이 로마로 가면 자신이 이제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죠. 나의 달려갈 사명을 마친 걸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 온 세계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기를 맞았죠.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았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죠. 제가 마지막 선교여행 갔을 때 그때 약속을 했어요.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자. 어디로 가냐? 반모섬에 가서 우리 사도 요한께서 계시록을 거기에서 받았으니, 그래서 썼으니 우리가 2000년도에 우리 그 제자들인 우리가 가서 그 반모섬에서 계시록 세미나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선교사님들도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몇 살에 죽을 거 아시는 분? 발 들어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싶은 환난과 고난이 정말 의외로 정말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환난, 그리고 때로는 예측되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자연의 법칙 때문에, 이런 코로나도 다 자연의 법칙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 실수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때로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참 부끄러운, 건축이 대단히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슬픈 일이 있었죠. 그건 뭐예요? 현장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원래대로 했으면 그건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판을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거리로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이 닦아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환난과 고난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난이 될수록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청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풀무 속에서 던짐을 받죠.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타협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람들 눈에 풀무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탔어야 되는데 안 타고 불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3명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누군가 함께 있었죠? 그들이 다 나올 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불렀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대요. 왜요? 우리가 받는 환난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전서, 후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요. 그래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음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우리가 보면 가장 서신에서 길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면.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혜스러웠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안타까워서 잠시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바울이.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것만 보고 바울이 돌아옵니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눈물이 편지를 쓰지 않았냐.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이 있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은 황급히 에베소를 도망치듯이 떠나게 되고 고린도, 아가야와 에베소 사이 중간 지점인 마게도냐로 피난을 갑니다. 피신을 가요. 그때에 또 디도를 만나요. 그때 비로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내용은
아직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교회 안의 문제들이 100% 해결되지 않아서 나머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록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직접 대면하고 책망하고 권면했으나 별 성과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그치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하고 피난을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오늘 초도의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안부부터 물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고난받았어.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잖아요, 문맥이. 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한 걸 기록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면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을까 그랬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알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한 환난이요 실제로 굉장히 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더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마음에 고민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를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외적인 환난이 참으로 크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더 어려웠던 건 심리적인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를 굉장히 괴롭혔던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과 공생의 생활을 했던 제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바울이 사도야? 진짜?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도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의 복음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바울이 이단이야. 베드로와 같이 밥 먹고 안 살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과 무시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마음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권면과 책망을 하는데 이가 안 먹혀. 왜? 진짜 사도 맞아? 이래버리니까.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바울이 왜 자신이 자처하여 고난을 당하는 종이 되었는지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바울의 의중은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 말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알아요? 당신들 때문에 그러고 있잖아요. 당신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당신들을 위하여 고난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상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1장 서두에서부터 3절로 5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해요. 위로. 그리고 7절까지 보면 10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집에 가서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몇 번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예기치 않은,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공황, 그리고 가족 간의 이별.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오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았을 텐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코로나가 감염돼서 바로 선화장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에 아무도 못 부른 거예요. 이런 아픔들이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런 위기와 아픔과 또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갑갑함 속에 맞이한 2022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사람을 통해 받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교회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더샘교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좀 지금 굉장히 참기 힘들지만 그 사람의 구원이 방해될까봐 참아주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감이 저는 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같나요? 안 같아요. 지금 여기에 소수지만 이 안에도 신앙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건 같은데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대요. 맨날 미움만 먹어야 돼. 이유식만 먹고. 사랑 줘, 사랑 줘, 사랑 줘, 사랑 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줘야죠. 그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유, 네가 믿음이 있어? 이래가면서. 여러분, 어저께 이제 그 젊은 청년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뭐예요, 금식 성회를 명절이면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싶으면 말하세요. 보내드릴게요. 네? 명절에 금식을 해요. 거기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거기 있으면은 같이 금식을 해야 되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그랬죠. 금식을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믿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게 믿음이 좋고 금식을 안 하는 게 믿음이 나빠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금식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이라는 건 행위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뭔가 돌파하고 싶어서 금식할 수도 있고, 내가 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회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사실은 거기에다 부여할 게 아니라 신앙이 좀 더 성장했다 안 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난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금식을 하는 것도 형편성이 있어야죠. 왜냐면 제가 그 친구를 아껴서가 아니라 이제 명절이 끝나면 바로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금식하고 바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절대로 마음에 지배받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함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런 금식, 개인적인 금식이 아니고 그런 금식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믿음이랑은 상관없어요. 왜요? 거기에 참여하면 예수님 더 잘 믿고 거기에 안 참여했다고 내가 예수님을 덜 믿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단 하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구나. 진짜 믿음 없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매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 이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죠? 묻고 답을 찾는 사람이 금식 한번 참여하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금식을 아예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얘기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 개떡같이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야 그랬더니 그래 바울은 우리 때문에 구원받아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잖아. 나 이러니까 나 좀 인정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나 진짜 사도야 이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래 쟤는 원래 저래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갔겠어요? 야 나를 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건재하지 않냐?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야. 나를 봐서 그 고난을 견뎌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명절에 믿지 않는 형제들을 봤을 때 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속에서 어려운데 야 나 건재하지 않아? 야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능히 지키시고 위로하는 분이야. 너도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봐. 이런 인물들이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야 나도 이렇게 극복했으니까 너희들도 극복해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견디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당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이걸 누가 한다고요?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환난 중에서 역전의 명수가 되어서 야 나를 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으로 너희에게 도전이 됐고 위로가 되었고 그걸 통하여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니?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임한 그 고난을 너희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힘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위로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즉 고난을 당하면서 다른 것에서 위로받지 않고 자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 위로받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여러분 누가 위로해 주길 원해요? 우리 마누라 장로님 그렇죠? 아이고 우리 딸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날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위로는커녕 딸은 또 엄마가 날 위로해 줘야지 이러고 있거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환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환난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처럼. 야, 힘에 겹도록 어떤 고난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됐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고난받았다고 해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 2020여 년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난 없는 것 같아. 슬프지만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지. 다른 방도가 없죠. 예? 살 방도가 있어요? 탈출하실 거예요? 방도가 없어요. 그와 같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바울에게 왜 그런 시련을 안겨주었다고 깨달았죠? 9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환난을 당했다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믿어. 애초부터 잘 믿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시련이 필요할까요?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잘 믿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우면 주님 이러잖아요. 에? 에? 뭔가 이게 주님 이러는데 바울이 가겠나? 자기를 너무 믿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거나 병이 들면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보통 사람이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아니면 누가 좀 나 좀 돈 좀 안 꿔주나?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받잖아요. 뭐 이별을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사랑이 치유한다고. 네? 헤어진 건 또 다른 사랑을 만나야 치유가 된대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또 사람에게 상처를 치유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있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결혼하면 여러분 대부분 깨져요. 현대는. 왜?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맞이하는 사람이 나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안팎이 다 바쁘잖아. 예전에는 아내들이 집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다 맞벌이 시대잖아요. 같이 바쁘잖아요. 같이 양육하고.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서로가 나 오늘 힘들었어. 치유해줘. 나도 힘들었어. 치유해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예언을 하죠. 반드시 깨지죠.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는 죽는다. 이 공간에 산소가 다 빠져서 숨이 점점 쉬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안 봤어? 상상이 안 돼? 이 공간에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이제 서로 말할 힘도 없어요. 그때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엔 사람의 도움이 의미가 없어요.
그럴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은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의지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 모든 신들보다 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세요? 다른 신들은 생명을 주관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는 나의 생명을 지금 이 순간의 심장도 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정말 숨이 턱턱 차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까지 고난을 계속 반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5번 맞았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11장에 보면 돼 있죠. 왜요? 여러분 40대를 때렸다라는 건 거의 이제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시민권 가졌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로마인들은 40대 안 때려요. 왜요? 맞다 죽을까 봐.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몇 대 때려요? 39대. 왜? 우리는 최고로 저 사람을 형벌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이번 설에 우리 성도들이 이 나눔을 실천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나눔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돈은 여러분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확실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다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말한 다음에 10절 초방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건지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는 상황을 연출했고 바울은 그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바울을 살리셨어요. 살아가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보이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에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을 바울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인들이요,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나를 보고 위로를 받고 또 건지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하더라고. 주님의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봤죠? 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는데 정신 차려! 이러고 싶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 했어요? 우리에게 넘쳤대요. 왜요?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들은 일부러 안 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길 때로는 가시밭길이었어요. 그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쩜 바울은요, 그 고난의 길을 적극적으로 자초해서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바쳐 충성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러나 시련 후에 그가 체험한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이 이런 혹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셨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극복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위로하시고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늘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서 누군가 지켜주고 있어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야, 신 중의 신이구나. 여러분도 신앙을 지키면 이 역전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바울과 같이 은혜와 위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